한국의 어머니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의 열정은 있지만 이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많이 다르지요. 저는 우리 영덕교회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공부해서 남 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되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야 되죠. 그러나 우리 영덕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서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받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기 전에 좋은 친구가 되어 안 믿는 친구들을 영덕교회로 다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년부들, 우리 초등부들 공부해서 남 주세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저 세상 사람들한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학기 때 좋은 친구도 만나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21년 차 됩니다. 그런데요, 21년 동안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단대 오거리로 이사 오셨는데 매주 금요일날, 주일날 열심히 나오는데 또 담임 목사가 또 영덕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또 나와서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는 제가 첫 설교하기 때문에 긴장을 했는지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2시 50분에 시간을 맞춰놨는데 그래서 오늘은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빛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홍길동이다. 그럼 너무 단조롭죠. 근데 나는 홍길동이다 이 중간에 수식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독서를 좋아하는 홍길동이다. 그러면 좀 더 좋죠. 그러면 독서하면 이 홍길동이 떠오르고 또 홍길동하면 독서가 떠오르죠.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홍길동이다. 그러면 스포츠하면 홍길동이 떠오르고 또 홍길동하면 또 스포츠하면 또 홍길동이 떠오르지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뭐뭐니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는 뭐뭐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7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seven I a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다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설교를 하냐면 성전, 그것도 헌금함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이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을까? 그것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리냐, 무슨 당신이 세상의 빛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적 증언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의 증언으로서는 그 증언이 여러분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겠는데 예수님 혼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율법의 근거를 들어서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스스로를 증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야 나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는 아버지를 니들이 알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에고의 힘이 나는 뭐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을 증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도 나를 증인을 한다. 그러니까 그럼 네 아버지가 누군데, 야 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우리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서두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곳은 어떤 곳이죠?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 어둠의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선언적 증언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속성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곳이에요.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니까 밤길을 다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삶입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헛된 말, 속이는 말, 이런 것들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 어둠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선언적 증언을 하신 것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 세상을 밝힐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둠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어둠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다툼이 있고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속성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예요?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덕교회가 정말로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만약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빛인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따른다는 것이 헬라어로 아콜루돈이에요. 이 아콜루돈이라는 것은 함께 길을 걷는 삶의 동반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되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길을 걷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 되겠지.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나 이 정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빚진 삶을 살기 위해서 안 믿는 남편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뭐해요? 착한, 의로운, 정직한 삶을 살아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희생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유년부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삶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면 여러분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 이 선생님 메스터 티처, 하나의 교훈을 주는 분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요. 이때 조금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메스터 취처, 하나의 교훈을 주는 분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고기를 잡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때 베드로께서 배와 그물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잘 아시죠? 큰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찬멸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단어가 큰 자거든요. 이제 바울이 됩니다. 작은 자가 됩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어제 살펴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반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둠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유튜브를 볼 때도 정말로 건전한 것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뭘 보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어둠은 세상이고 세상은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곧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다니지 않을 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도교회 성도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생명이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의 어둠의 영이 물러가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갈등 안 해요. 왜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분별을 해야 된다고. 부부가 갈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멈춰야 된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업 예배를 드려놓고 이중장부를 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그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어둠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에 어둠이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둠의 길을 걸으면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면 빛이지 생명의 빛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어떻게 해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반자의 삶을 살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으면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도 어둠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공동체에 어둠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힘들고 어두운 거예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둠의 그림자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신분의 변화와 위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 다음 위치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예요? 지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분 천국으로 옮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생명의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비칠 때 어둠은 물러가고 행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머물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이 나를 통과해서 세상을 비치는,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도교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저 세상의 어둠을 밝혀서 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영도교회가 이곳에 있었을까요? 왜 영도교회가 저 태평동에 있다가 왜 이쪽으로 옮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영도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동반자의 삶을 살 때 생명의 빛을 얻어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여러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일도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반자의 삶을 살 때 생명의 빛, 즉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할까요? 그것은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을 떠나 빛 되신 예수님과 뭐예요? 동반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둠은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반자의 삶을 살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곳은 어떤 곳이죠? 어둠의 흑암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저 세상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이 여러분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그 어두운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번 특세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정말로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밝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공통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부부의 갈등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지금 경영하는 사업장도 여러분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두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쥐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태양이 발광체라면 달은 반사체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빛의 발광체는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빛을 반사할 수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이므로 발광체이신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악으로 어두워진 저 세상을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밝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게 경영하는 사업장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정말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발광체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두운 곳을 여러분 다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이제 어둠은 물러갈 것이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일터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다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영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받아
그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 영생을 얻는다.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의 어둠이 물러가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빛된 자녀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행복,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물질, 그 모든 걸 되찾아와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둠을 물리쳐서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특세가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